성도와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을 3장, 4장 같이 보고 온 겁니다. 빛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1장부터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죄 인식의 문제이죠. 내가 구원받았고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난 빛과 사귄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얘기해요. 빛과 사귐의 문제에서. 그래서 3장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인 줄 알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성도의 온전한 표지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분과 사귀어 살면서 점점 더 옛 불법을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포장하면 성화죠. 성화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거를 교회의 표지라고 3장에서 됐고 1번. 2번 사랑이었죠. 형제 사랑. 3장 11절부터 쭉 얘기한 거잖아요. 형제 사랑이 2번. 3번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게 없으면은 교회가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 안에 있지 않아요.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같이 본 겁니다. 적어도 크게 3가지 정도는 이렇게 나열을 하네요. 그렇죠? 의로움, 사랑,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표지판과 같죠.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다 빛 대신 그분과 사귀는 삶 안에 다 드러나는 것들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여기서 강조하고 싶고 강하게 제시하고 싶은 것을 오늘 그 뒤에다가 더 부연 설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참된 이런 윤리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제시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것은요, 뿌리가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착하게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항상 밑바탕 뿌리를 잘 두고 그 다음에 사랑도 얘기하는 것이고 선행도 얘기하는 것이고 불법 없는 의로움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7절, 8절을 그래서 먼저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이니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반면 우리의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빛 안에다가 사도 요한은 지금 사랑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교회와 성도들은 그 빛과 사귀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요한 1서가 시작됐는데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 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갖 것 집어넣을 수 있죠, 사실은. 빛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설명하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빛은 뭐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대답도 가능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지금? 빛 대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주 그냥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본성.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선행 문제가 아닌 거죠.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신다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되게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아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에 동참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반대로 돌려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그렇게 사냐 귀찮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동참에 나는 못하겠소 하고 거부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단순하게 착하게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이 정도의 문제입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어떤 식으로 받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됐고 어떠한 방향으로 주어졌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려 9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그게 10절이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이죠. 대신 죽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제물이 돼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건 구약의 이 제사의 이미지잖아요.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대요. 보세요. 대단한 가치가 있나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별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집에 딸내미가 있고 아들내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대단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인다는 것도 싫어요. 하물며 잘못하고 죄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내 아들을 갖다가 죽이는 방식으로 그 죄를 대속하겠다? 이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방식이죠. 그렇게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그 완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하심과 그 순종하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멘 하면서 동의하는,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수백만 번 들은 겁니다. 우리가 뭐 수백만 번 뿐이겠어요?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집회 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아주 가질 만큼 누구나 이 얘기는 누구나 동의하고 아멘하는 내용으로 다 들은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요, 되게 무관심해요. 이 시간에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서. 11절이 그 다음이잖아요. 우린 10절까지만 있어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그 뒷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어 산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 것이 마땅해요? 내 옆에 계신 그분들에게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열심히 하면 좋고 못할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고요. 아주 당연한 거. 왜 그렇게 되느냐? 구원의 문제를 들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증거가 뭐로 드러납니까? 그게 15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하시죠. 지금 사도 요한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했고 그 성령의 임하심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는 믿음의 증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교육할 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입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듣고 그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도 여기까지면 딱 좋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딱 해도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16절을 그 다음부터 또 이어붙이는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하고 이퀄로 놓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을 제가 읽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거 지금 코이노니아거든요. 계속 교제 이야기. 어디 안에 거한다? 함께한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랄랄라 따따따가 나오면 성령이 임하신 거죠. 펄쩍펄쩍 뛰어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당신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습니까? 뭘 들려주셔야 성령이 임한 것 같고 꿈에라도 뭔가 보여주셔야 성령이 임한 것 같고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내주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심지어 그것을 무엇하고 연관시키냐면 17절이에요. 18절.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왜요?
왜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과 인식을 우리가 가질까요? 그렇게 하면 좋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어도 뭐 큰 상관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교회가 참 잘못 가르친 것 중 하나인데 구원에 대한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지식, 인식 그런 것이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뒤에는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내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요. 사랑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게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목사는 앞에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데 나는 오늘도 예배 시간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시인했다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시인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것으로 증거가 되었으니까. 거기까지만 딱 끊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행위구원주의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랬느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그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바울 서신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행위는 도대체 무언가를 가서 다시 한번 눈여겨 쳐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이 17절에 지금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의미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뭐 완전해진다는 것 아니고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빛 대신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대요. 이건 오늘 구원의 확신 문제예요. 이것은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접했던 문제예요.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명쾌해요. 아니, 오죽하면은 지금도 젊은 목사 소리 듣지만요. 제가 26살에 처음 전도사 사역 나갔으니까 애송이죠, 애송이. 신학교 3학년, 4학년. 그 애송이 손을 끌고 교회 뒤편으로 가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을 보면 제가 황당했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은근히 많은 고민이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스스로 안에서 이게 다 꼬인 거예요. 목사는 앞에서 당신은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인데 나가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지금? 스스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있는 것 같다가 문 밖에만 나서면 없는 것 같다가 목사는 맞다 그러는데 나는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고 이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뒤섞여 얽혀 있는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라도 좀. 그러니까 새파란 전도사 이끌고 나가서 당신이 볼 땐 내가 어떤 것 같소? 이 황당한 사태들이 교회 현장에 실제 일어나고 있더라니까요. 실제. 그럼 왜 사도 요한이 봤을 땐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그날 그 앞에 설 때에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담당하게 설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래서 빛과 사귀어 사는 삶이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만큼 우리 안에 확신을 주는 방법이 또한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마지막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는 구원의 확신의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하죠. 공동서신이 재밌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재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묻혀진 보석 같아요. 공동서신은. 위치 자체도 신약성경 저 구석대기에 일부러 찾으시라고 하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가지지도 않아요. 사실 읽으시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이고 누가복음, 똑같은 또 요한복음. 아이고 지겹다. 너 덮어놨다가 다시 좀 읽어볼까 하면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조금 많이 가다 보면 로마서까지 가면 머리 골치 아파. 덮어놨다가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돌다가 이 뒤에까지는 와지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나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공동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시오?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한 양심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사도 요한에게 믿음이라고 당신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빛 되신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다가 돌리기를 원하냐면요. 저 보이지 아니하는 어딘가 계시는 허공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거기로 다 향해 있다고요. 때로는 내 주변에 사랑치 못해서 상처가 나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분란이 나도 내 사랑이 저 위로만 잘 향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이게 뭐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 그러나 공동서신을 이렇게 잘 보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받을 가치 없고 줄만한 가치 없는 것으로 흘러내려가서 어떻게 작용하셨는가?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땐 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리저리 길길이 날뛰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옆에 놓은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믿음을 표현하시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삶이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는 상대에게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익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는 확신이 거기서부터 자꾸 우리 안에 분명하게 명쾌하게 생기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제껴놓으니까 저기에서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재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랍니다. 가서 뽀뽀해 줄까요?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예를 들어준 거잖아요. 사도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냥 막 쓴 것 같은데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썼다는 게 확신해요, 이거. 막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각자의 정의를 들어도 되겠죠. 아주 하나의 예로 딱 내어놓는 겁니다. 사랑은 이거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서부터 여정을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얘기하죠. 거기서 애기들 뒤로 가요. 3분이면 끝날 거야. 오늘 쟤네 노래한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돼요, 우리. 사랑이 뭔지만 우리 정확하게. 거기서 예수님은 3번이나 뭘 가르치시냐면요. 나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거다. 거기서 제자들은 뭘 논하고 있는지 아세요? 노중에서 니네들 뭐 얘기하고 있었냐 물었더니 육은 뭐 말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왔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야, 그런 거 아니야. 십자가의 길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온 이유는 그런 거 아니야. 나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건데. 알려주고 또 가도 뭐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누가 우의정 될 거냐, 누가 좌의정 될 거냐, 막 투닥투닥. 그런 거 아니야. 나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러 간다니까. 그러면서 수없이 가르치신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지 않게 해라.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지. 높아지고자 싶으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부자이셔도 부자 아닌 것처럼 낮아지셔서 섬기시면 되고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 안에서는 낮아지시는 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높아질 수 있고요. 없는 자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싫으시죠? 안 그래도 저기에서는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이만큼 드러나야죠. 그래서 누가 크냐 이거 재면서부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논쟁하죠, 논쟁. 네가 커, 내가 커. 거기에서 다툼이 나는 거고요. 심지어는 치맛바람 나는 거죠. 우리 아들내미들, 니들 다 비켜봐 좀. 엄마가 왔다. 엄마가 직접 예수님과 얘기하겠다. 당신 따라다니는 우리 아들내미들 둘이 있잖아요, 걔들. 딴 놈들보다 그 놈들한테 좀 신경 좀 써주셔.
그러니까는 나머지 10놈들은 어떻게 해요? 저 치사한 사람, 엄마까지 불러와? 거기서 또 서로 뿔라고. 예수님이 그거 계속 가르치시면서 십자가의 길 가신 거예요. 사랑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육신 하시고 제자들 발 씻어주시고, 그렇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해서 생명을 얻어내던 그 방식, 그 삶,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방향성을 이제 가정에 가시면 여러분들 남편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방식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저놈의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이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눈꼴 싫어 못 보겠는 저 형제, 저 자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건강한 길이고 건강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으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게도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사랑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한 주간도 충만히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며 생명을 얻어내고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늘의 은혜와 지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